2023년이 밝았습니다. 1월 1일이 또 주일인데 아침에 지인들로부터 많은 문자와 함께 카톡을 받았지요. 친구들로부터 엄청 많은 돈바달 어떤 그림을 받기도 했고, 건강하라,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이런저런 문자와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건강하고 세상이 운행하는 그런 어떤 성공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빠른 시간 내에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또한 산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참된 복일까? 정말 그것이 참된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잣대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복은 누구십니까? 바로 영원한 형벌과 심판과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복 아닙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건강과 돈과 또한 지위와 신분이 그들이 얻고자 하는 복일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고 삶의 의미인 줄 믿고 2023년도 그렇게 신앙과 삶과 사역에서 여러분의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또 계속 진행되어지고 또한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인격, 위격,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품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에비온파, 이들은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성향이 강한 그런 파였는데,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300년대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이심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분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이방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의 계몽주의와 합리주의에 따른 자유주의,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대표적인 그런 부류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 성신 사건은 우리 경험 세계 속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초대 교회로부터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부류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든 인격을 총동원해서 그분의 그 존재의 독특함,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알고 깨닫고 그분이 주신 그 복락을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특권이면서 또한 의무입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타적인 종교를 하고 그렇게 비난을 받지요. 그러나 도저히 타협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 위격,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쳐야만 하는, 그분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 바로 그분의 위격의 독특함과 함께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신 중보자시고 또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위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분의 그 행사, 그분의 그 역사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타협할 수도 없습니다. 양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어떤 이가 우리들로부터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해도 우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고 외쳐야 합니다. 바로 그분의 사역, 사람과 인간 사이에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신 유일무이한 그분의 사역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 안에 신성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뭘 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해서 말할 수 있지요. 세 가지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삼중직 중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되는 이 성찬식, 그와 함께 드리게 되는 이 성찬 예배와 가장 관련되는 그분의 제사장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선지자, 왕으로서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직에 대해서 다룰 때에 조금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그 실제를 알아야 되고 경험적으로 사무치고 절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왜 그러한지에 대한 실제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건너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얄팍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 논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 건너뛰고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그만큼 못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리스도의 됨의 그 놀라운 복락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영생을 못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제사장적인 그 중보사역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한 영생을 누리는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세기부터 지금까지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외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위격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놀라운 그분의 역사와 행사, 곧 그가 행한 사역의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려면 그의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그런 중보사역을 그분의 위격과 연결해서 이 중보사역을 함께 묶어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중보사역, 특별히 제사장적인 이 사역이 어느 시점부터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바로 죄범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진노로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받아야 하는 그 조건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구속 언약, 구원 협정과 잇대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이, 제사장적인 그 사역이 세상 사람들이나 자유주의자들, 그 다음에 1세기 당시의 에비온파들, 300년대의 아리우스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분이 행하신 그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으로 세우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맺은 그 구속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 그 제사장 사역이 잇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잇대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영원 속 구속 언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중보자, 구원자로 세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구원 역사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열어가십니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분은 열어가십니다. 영원 속에서 그분의 감추어진 그 놀라운 언약, 그것을 주름 잡히게 했고, 역사 속에서 그 주름 잡힌 것을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펼쳐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약으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약속하셨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역사 속에서 언약을 계속 계시하시면서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름을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펼쳐 나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그 경륜이 찬 그 때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륜의 때가 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성육신이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를 언약대로 성취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여러분과 저 모든 신자는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구속 언약을 통해서 성취된 우리의 구원과 이 은혜가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고 큰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몇십 년짜리 구원이 아닙니다. 몇십 년짜리 행복이 주어지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영혼까지 잇대어 있는 구원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위대하며 너무너무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복됨, 영혼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삼위 하나님의 그 구속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복됨과 영광이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운지를 이 땅을 살면서 많이 누리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인격과 그분의 그 하신 일과 그분의 그 위격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알아가면서 소유하고 누려야 하는 복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복됨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진실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맞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누려지기를, 또한 소유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신 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이 사역은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희생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정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에 대한 모형이자 상징이자 예표이지요. 신약은 바로 그렇게 예표된 메시아가 이 땅에 성주신 하셔서 모든 일을 이룬 어떤 그 사건들을 다양하고 깊고 부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또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정말 흠없고 깨끗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부각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종지 중에서도 신약 성경은 선지자와 왕, 제사장 사역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적인 사역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것을 극적으로 부각시키고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무엇과 관련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바로 죄와 관련이 있지요.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와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약의 희생자세에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어겨서 범죄했을 때마다 율법에 규정된 짐승을 제사장에게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희생제물을 갖고 온 그 짐승에게 그 사람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렸지요. 그 피가 바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피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은 그분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어준 그 제사장적인 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분량을 할애해서 부각시키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요한 1서 2장 2절, 요한 1서 4장 10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희생제물로서 자신을 내어준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은 정말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과 심판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이 엄청난 기쁜 소식, 엄청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런 소식을 세상에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어느 종교에서 어떤 철학과 사상에서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외쳐야 하는,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배타적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쁜 소식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소유하고 경험적으로 실질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다 알고 있지요. 뻔한 이야기 또 한다, 구닥다리 같은 이야기 또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평생 동안 묵상하며 소유하고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희생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제가 이미 여러 번 강조했듯이 영원 속에서 이미 아담이 타락할 것을 다 아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그분과 맺은 그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써 그의 후손들은 에베소서 말씀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가망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인간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절망적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 인한 영분이지요. 영원한 저주와 심판, 영원한 죽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끝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행한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이러한 인간 조건에서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구속 언약을 통해서 죄가 전혀 없으신 아들 하나님을 여자의 후손에서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은혜 언약이지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은혜 언약이지요. 시원복음, 원시복음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그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그냥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결하십니다. 성결하십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속성상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고 처리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죄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냥 보다듬고 그 문제가 끝났다라고 선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죄 문제를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모든 지식을 총동을 했는데 결국은 아들 하나님밖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처리하고자 바로 아들 하나님을 영원소 구속 언약을 통해서 유일한 중보자로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공부하면서 이런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참된 구원 얻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 문제를 어떻게 이제 처리하고 자기의 신앙과 삶에서 죄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며 산다 했습니까? 죄를 싫어합니다. 바로 아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미 죄를 정복하신, 죄와 사단과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승리 때문에 우리도 죄를 정복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며 거절하고 죄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죄범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경이로운지를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또 다른 존재를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 말고. 그래서 그분과 영원히 사귀고 교제하며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더 복된 상황을 그분은 충분히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셔서 영혼 속에서 인간을 향하여 가지셨던 당신의 이상적인 목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으로써 다시 당신과 친밀한 그런 사랑의 교제와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분의 공의의 속성대로 모든 인간을 다 노아의 그 홍수처럼 다 멸하시고 새로운 인류, 또 다른 존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또 다른 존재를 창조하셔서 그는 충분히 그들과 함께 친밀한 그런 사귐과 교제와 사랑 가운데 관계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공의에 따라 영원한 형벌과 저주, 멸망에 우리를 처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께 어떤 질문이라도 한 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 곧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려진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의 제사장적인 사역의 순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바로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는 그분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언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순종과 대속적인 죽음과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식으로 그분의 제사장적인 사역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한 제사장적인 사역을 말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은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가장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하건근데 저는 그분의 순종은 영원 속 구속 언약 속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 계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에 기꺼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동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을 말하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이 행위 언약을 간과한 채 자꾸 하나님의 은혜 언약만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그 행위 언약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과 명령과 규례, 계명을 다 포함합니다.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명령,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했던 무음했던 인간 아담마저도 행위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든 죄책과 죄의 오염을 타고나는 인간, 그리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타고난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망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일을 죄가 전혀 없으신 곧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께 드려질 완벽한 희생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어린 양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완전한 순종이 우리가 그분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살펴볼 때에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위대한 십자가 사건, 거기에 앞서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분의 그 순종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한 제사장적인 사역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지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들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우리들을 어렵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어렵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려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히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을 그분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분의 제사장적인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 자리, 바로 그 십자가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달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이 놀랍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오직 신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중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이중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께 전가시켜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완벽한 순종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속적인 형벌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획득한 그恩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가받아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게 바로 은혜로운 이중전가 아닙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에는 바로 이런 이중전가를 통한
죄사함과 어렵다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이지요. 핵심 중의 핵심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은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까지만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은 그의 완전한 순종과 희생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그의 희생적인 죽음, 곧 대속적인 은혜와 완전한 순종의 근거에서 현재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에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계속 우리를 대언하시는 그 장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말할 때 이 둘은 반드시 한 세트로 묶여서 이야기해야 할 만큼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희생 제물로 들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죄사함 주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대언적인 사역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적인 것이 되고 실제로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고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전가받아 가시고 그가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에서 우리 이루신 대속적인 형벌을 통해서 그분의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획득한 그리스도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은 사단과 이 세상의 영과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계속 죄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유혹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쓰러집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언하심과 광고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고 제사함 받은 그 상태에서 계속 구원의 이정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미완성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에 우리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대언하시는 그분의 그 속죄의 사역, 완전한 순종과 속죄의 사역에 근거해서 그분은 그렇게 계속 대언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고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대언하시는 그 사역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만큼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있어진 우리의 구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계속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이 보내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양자의 영,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인 구원이 이르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동정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지요. 그분이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을 압니다. 우리의 질고를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채우려 하신 그분이 하나님께 충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경은 죄 있는 인간, 그래서 영원한 사망과 심판에 처해져야 할 전혀 가망 없는 인간을 구속하는 일에서 뿐만 아니라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대목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마침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러한 사실은 수많은 죄의 유혹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오늘도 삶에 지치고 죄로 인해서 찌들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위로와 격려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 무엇보다도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엇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대속적인 형벌, 완전한 순종과 대속적인 형벌을 통한 그 속죄의 사역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견고하게 그렇게 지탱해 주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큰 위로와 감격과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모든 구원의 여정에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대언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얻을 자가 없다. 죽음도 기근도 환난도 어떤 것도 칼도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관계는 십자가 죽음을 통한 대속적 형벌뿐만 아니라 그 사랑 관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대언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물이, 그 사랑의 물길이 영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확실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잇대 없는 우리의 구원, 그 그리스도인의 복됨이 여러분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2023년 한 해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역, 그분의 위격을 많이 알고 깨달으면서 정말로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